은혜의 찬양 연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줄 믿습니다. 이 시간은 담임 목사님께서 가해자에게 진정한 샬롬을 선포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네, 할렐루야. 네, 3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기쁘게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읍시다. 땅에 사는 사람들은 하늘의 음성을 들어야 살 수 있습니다. 세상 소리가 너무너무 많은데 오늘은 모든 직장과 사업, 학교, 일단 다 모든 것을 멈추는 날이잖아요. 안식일 주일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새 힘을 받고 위로를 받고 강건해지시는 복을 받는 복된 날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셉의 전체 인생이 요셉이 창세기 37장부터 50장까지 많은 지면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주신 꿈을 이루어가는 과정을 우리가 보고 있지요. 벌써 7번째 시간인데 오늘은 가해자에게 진정한 샬롬을 선포하라. 가해자는 형들입니다. 요셉의 형들, 피해자는 요셉입니다. 10m나 넘는 구덩이에 형들이 집어넣었어요. 얼마나 발버둥 치며 나오려고 그랬는지 손톱이 다 부러질 정도로 미드라시에 보면은 그 정도로 살려달라고 했는데 형들이 외면했습니다. 다행히 거기에 물이 없었고요. 그리고 이스마엘 상인에게 은의십에 요셉을 팔았습니다. 그래서 애굽에 내려가게 된 거죠. 사실 이 형들을 생각하면 이가 갈릴 것입니다. 두고 보자. 그런데 당시 최고의 강대국인 애굽의 총리가 됐습니다. 바로가 뭐라 그랬냐면 왕자 외에는 수족을 놀릴 자가 없느니라. 모든 권한을 다 요셉에게 준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꿈이 이루어져서 정말 이제 형들과 이제 만나는 시간, 그래서 놀라운 용서의 시간이 나오는데 요셉의 인생을 보면은 가장 감옥살이를 하면서 가장 어려울 때 주님을 가장 의지했던 사람이 요셉입니다. 근데 성경에 총리가 되었다라는 줄은 단 한 줄밖에 안 나왔습니다. 성경은 총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총리가 되기 전에 요셉의 고난 속에서 요셉이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는지, 그 감옥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고 말씀하셨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니 감옥의 전옥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요셉이 평강을 누리게 되었다. 보디발의 집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요셉 가닥에 보디발의 집을 복을 주었습니다. 요셉 때문에 당시의 최강대국인 애굽도 복을 받았습니다. 환경 때문에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중심으로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용인 땅에 누가 사느냐? 소돔과 고모라에 의인이 없어서 멸망을 당했습니다. 예루살렘은 의인 한 명이 없어서 멸망을 당했습니다. 한 명만 있다 하더라도 내가 이 예루살렘을 용서해 주시겠다. 한 명이 없었습니다. 용인이 115만 명이 이제 가고 있는데 앞으로 250만, 300만까지 갈 터인데 과연 숫자는 많지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몇 명이냐?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린 사람이 몇 명이냐?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도 지금은 이 수많은 사람들이 2층 3층 바깥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진정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누구 있느냐? 예배할 때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그랬는데 진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져서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것을 의지해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몇 명이냐 되느냐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예배를 들어오신 우리 국민의힘 이원모 우리 성도님도 후보자님도 하나님을 사모함으로, 우리 김상수 의원님도 다 하나님을 사모함으로 예배를 드리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근이 오지요. 기근은 정말 무서운 것입니다. 먹을 게 없는 거거든요. 사람 배부를 때는 양식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지만
예루살렘 성에 여러분, 이방 민족이 쳐들어왔을 때 오늘은 네 자식을 잡아먹고 네 아들을 잡아먹고 인육을 먹었던 데가 예루살렘입니다. 여러분, 양식이 없으면 그렇게 돼요. 기근이 왔어요. 하나님 그 기근을 통해서 요셉의 꿈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총리가 됐습니다. 총리 된 다음에 무엇이 우리에게 중요할까요? 요셉이 얼마나 형제들을 용서하는지, 하나님의 축복을 가지고 어떻게 쓰는지, 요셉의 가족뿐만이 아니라 애굽 나라와 온 이방 민족들이 다 먹고 살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한 줄로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 그게 전부이고, 되기 전의 고난, 기근, 그 과정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신앙을 가지고 나아가는지를 하나님이 보셨고, 총리가 된 다음에는 용서와 평안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하나님 그걸 보셨다라는 거죠. 총리가 되어서 많은 재산이 불어나고 많은 권력을 가지고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기에게 가해자였던 그 형들을 어떻게 용서하고 어떻게 마음에 품는지 그것을 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기근이 올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도 일제와 유교를 통해서 어마어마하게 가난했고 어마어마하게 힘들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이 땅에 복음이 들어오게 되어졌고, 이 대한민국이 근대화하는데 기독교가 얼마나 많은 영향력을 끼치는지 모릅니다.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예수를 믿기 시작을 해서 44년이 되는 이때까지 지금 열심히 목회하고 있습니다. 목회하면서 깨달은 게 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우리 할머니들이 한글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고 나서 찬송을 하면서 성경을 보면서 글을 다 깨우치더라고요. 문맹률이 낮아진 거죠. 그것뿐만이 아니라 정신이 새로워지고 마음이 새로워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니까 용기가 나고 힘이 나고 부지런히 일했는데, 이 기독교와 우리 박정희 대통령이 했던 새마을운동이 전부 잘 맞았던 거예요. 열심은 불꽃 주를 섬기라 그랬기 때문에 성경은 근면을 어마어마하게 강조하잖아요. 저도 지금 생각나요. 초등학교 나오는데 막 새벽에 음악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일주일에 아주 유일하게 쉬는 날이 그날 아닙니까? 부역 나오라고. 그래서 또랑을 치우고 청소도 하고 풀을 뽑고, 그 다음에 낫으로 그냥 여러 가지 풀을 제거하면서 마을길을 깨끗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귀찮았지만 대한민국이 그렇게 새로워지고 좋은 나라가 만드는데 기초석을 놓은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민족적으로 어려울 때도 좋은 지도자가 나와야 됩니다. 정직하고 진실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지혜로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죠. 사랑하는 여러분, 자, 한번 상황을 보기 위해서 아마 1절과 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시작. 그 땅에 기근이 심하고 그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을 다 먹음에 그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다시 가서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조금 사오라. 아멘. 자,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석해서 총리가 됐잖아요. 7년 동안은 풍년, 그래서 창고를 전국에 지어서 그 양식을 다 저장을 하고, 흉년 7년이 올 때 그 양식을 풀어서 강대국이 됐죠. 결국 요셉의 꿈은 고난과 기근을 통해서 영성과 인품을 교육하셨고 하나님 훈련시켰고, 총리가 된 이후에 경제적인 여건을 따라서 그의 꿈이 완전히 다 크게 확대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이만큼 경제는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의 비유 중에 3분의 2가 재물에 관한 거예요. 그래서 이 요셉이 이제 7년 동안 흉년이 온다고 말씀을 했는데 지금 2년 만에 양식이 다 떨어졌어요. 요셉의 형들에게 줬잖아요. 그래서 아버지 찾아가서 생활을 했는데 2년 지나니까 양식이 다 떨어진 거. 그러면 흉년이 7년인데 2년 지났으면 몇 년 동안 흉년이 남은 거죠? 아이고 똑똑하셔라. 7-2 하면 5년이 아직도 기근이 남은 거예요. 여러분, 1년만 비가 안 오고 어려워도 대한민국이 흔들흔들 하는데 7년 동안 비가 한 번도 안 온다. 상상을 해보셨어요? 저수지의 물이 다 말라요. 어떻게 살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 다시
자녀들을 이제 애굽에 보내서 양식을 사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야곱이 당한 기근처럼 예기치 않게 많은 시련이 다가올 수 있습니다. 불현듯 고난이 우리 가운데 올 수 있고 아무에게도 얘기할 수 없는 힘든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빨리 끝내야 되는데 그러려면 그 문제를 잘 풀어야 되지요. 삶에 문제가 생길 때 어떤 사람은 그 문제를 오래 가지고 있으면서 정말 그 문제를 막 엉키게 만드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 문제를 아주 잘 풀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잘 풀어갈 수 있는 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곱의 가정에 과거 문제를 풀어가는 과정에서 그 갈등을 어떻게 할 것인가. 부인이 4명이니까 배다른 자녀들이 여러분 12명에서 다 다르잖아요. 부인이 4명이니까 얼마나 갈등이 많은지 몰라요. 아버지의 재산을 더 가지려고 하고 또 야곱에게 사랑을 받아서 그 부인들은 사랑을 강구하고 여러 가지 불화가 많이 있었던 가정이 바로 야곱의 12명의 가정. 그러한 사람들을 하나님은 변화시켜서 12지파를 만드시고 이렇게 복된 민족을 만들어 가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부족해도 염려하지 마십시오. 지금 내 상황이 인격적으로 부족해도 염려하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셔서 결국 승리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문제를 풀어가는 과정에서 갈등이 생기면 몇 가지 방법을 쓰는데 제가 적절치 않는 방법을 4가지를 얘기할 거고 마지막 좋은 방법을 얘기하겠습니다. 첫째는 거북이식 해결 방법이 있습니다. 갈등이 생겼을 때 이건 도피형입니다. 문제 해결에는 관심이 없는 유형입니다. 다만 고통받고 싶지 않아서 피하기만 합니다. 도피합니다. 그래서 고통받는 사람에게서 그 상황에서 그 현장에서 상황에서 떠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생각하고도 싶지 않습니다. 이가 갈립니다. 환장하도록 막 마음이 답답하고 보기만 해봐라. 아우 2번 다시 보기 싫다. 그래서 피하는 것이 바로 거북이식 접근 방식입니다. 문제는 언제나 잠복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거북이가 슬금슬금 도망가듯이 문제의 현장에서 도망가는 유형이 거북이식 접근 방식이다. 2번째는 상어형 공격형 접근 방식입니다. 기어이 상대방을 누르고서라도 내가 승리자가 되겠다는 거고 나는 이기고 너는 져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렇게 얻은 승리는 사실 나중에는 상처뿐인 영광이죠. 이것도 역시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셋째는 아기곰 접근 방식이 있습니다. 이건 양보형입니다.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 이 방법을 사용하는데 기분 좋게 양보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분 좋게 포기하는 것도 아니고요, 자기가 잘못한 것도 또 없이 먼저 사과를 합니다. 사과를 너무 잘해요. 그리고 마음속에는 불만과 상처가 계속 쌓여갑니다. 겉으로 한 거죠. 그러니까 무의식적으로 고통이 계속해서 축적되어 가는 방식이 바로 아기곰 접근 방식이다. 사과를 해도 진정으로 안 하고 그냥 겉으로 한 거예요. 허투루 한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앙금이 남아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4번째는 여우식 접근 방법입니다. 이거는 타협형 내지는 절충형입니다. 야, 내가 양보하니까 너도 양보해. 타협을 하는 거지. 정치도 일종의 타협을 잘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만 사실 어느 부분에서는 타협이 필요하죠. 타협이 최선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반드시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자신도 양보하고 상대방도 양보해서 타협점을 가지고 해결을 했는데 쌍방 모두가 불만족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전히 갈등은 상존하게 되어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인간의 문제를 연구하는 학자들이 제안하는 최선의 해결책은 부엉이식 접근 방법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부엉이는 언제나 지혜가 있습니다. 여우의 지혜는 간사한 지혜이지만 부엉이는 건강한 지혜입니다. 부엉이도 도망가지 않고 해결을 합니다. 일단 현장을 피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을 피하지 않습니다. 꼭 해결해야 되겠다.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정말 주님의 사랑으로 용서하고, 그리고 상처받았던 거 솔직히 얘기하고, 서운했던 거 그대로 얘기하면서 서로 해결을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하다가 힘들고 어렵고 시험에 들면 교회를 떠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도피를 하려는 마음을 가지면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계속 사람을 비난하게 되어 있습니다. 가면 그냥 가지 계속 비난합니다. 왜? 떠날 생각을 하면 자기의 불만을 다 쏟아버립니다. 그러면 이제 다 얘기하면 친구가 없습니다. 그래서 떠납니다. 쑥대밭을 만들어 놓고 가는 거지요. 그러나 나는 여기에서 다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다시 출발해야지. 그러면 그 사람과 대면해서 직접 만나서 사실 이런 면에선 진짜 서운했다, 이런 말이 들려오는데 이게 사실이냐, 그걸 확인을 하고 그리고 진정으로 마음을 가지고 풀면서 마음을 주면서 풀어가는 방식, 그것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직장을 다녔는데 상사가 마음에 안 들어. 아이씨, 나가버려야 되겠다, 전직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기보다는 도대체 문제가 뭔지, 상사한테 진짜 불만이 있으면 조용히 차 한잔 마시면서 부장님, 과장님, 이사님, 상무님, 전무님, 회장님, 사장님, 이런 면에서 제가 조금 마음이 불편합니다, 힘듭니다, 솔직히 얘기를 하고, 그래? 그렇구나, 나는 절대 그런 의도로 얘기한 것도 아니었고 상황이 그런 게 아니었는데 참 그런 일이 있었다면 미안해, 우리 잘해보자고 해서 이렇게 마음을 풀어서 다시 적응을 하는 그런 것. 무조건 무슨 얘기만 생기면 그걸 풀지 않고 그냥 푹 튀어나가는 그런 식이 아니라 그 안에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창세기 43장 본문에 보면 요셉이 자기 일생에 괴롭힘을 주었던, 자기를 괴롭혔던 형제들을 다 끌어모읍니다. 요셉이 얼마나 연극을 잘하는지 아세요? 와, 놀랐어요 여러분. 요셉과 형들이 만났는데 그때 요셉은 총리였고 형들은 지금 요셉 앞에 절했어요. 그럼 만나자마자 형님, 다 요셉입니다. 야, 총리입니다. 이렇게 높은 상태의 직위까지 올라갔어요. 잘 지냈어요? 아이, 뭐 옛날 얘기 다 이제 지나갔고, 술에 한잔 먹고 풀읍시다. 그게 아니에요. 자기 정체를 끝까지 숨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형들로 하여금 반성을 넘어서, 뉘우침을 넘어서 회개할 때까지 숨깁니다. 가룟 유다도 반성했습니다. 예수님 팔기 전에 뉘우쳤어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 회개를 안 했어요. 뉘우치는 것은 정신적인 영역까지만 하는 거고, 회개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영을 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를 하면 하나님 받으시고 다 용서하시는 거죠. 그래서 요셉이 형들과 만나서 형들이 자기를 괴롭혔고 구덩이에 쳐놓고 은 20에 팔았던 이 모든 걸 생각하면 그것 때문에 또 감옥에 가고 정말 숱한 13년의 세월을 너무너무 힘들게 지냈기 때문에 진짜 손 좀 봐줘야 되겠네, 이런 마음 먹으면 그냥 죽지요. 그런데 계속해서 자기 정체를 숨기면서 형들을 변화시켜서 회개하게끔 만드는 게 바로 요셉의 전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시몬을 인질로 잡고, 내 동생 말째가 있느냐? 네, 있습니다. 네 아버지가 살아계시냐? 네, 지금도 생존해 계십니다. 네 말째 아우를 데려오너라. 왜 데려오라 그랬어요? 야곱이 가장 사랑하는 4명의 부인 중에 라헬이 있어요. 라헬의 자녀가 요셉과 베냐민입니다. 베냐민이 보고 싶은 거예요. 말째를 데려오라. 그런데 야곱은 놓치질 않지요. 요셉이 없어졌는데 베냐민마저 애굽에 가서 없어지면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여인 라헬을 통해서 얻은 아들을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말째를 데려오라. 야곱은 안 된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자기가 포기를 하지요. 내려놓습니다. 그래서 가라, 허락을 하지요. 그래서 이제 야곱을 남겨놓고 다 애굽에 넘어오게 되죠. 자, 6절을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6절 시작. 이스라엘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에게 또 다른 아이가 있다고 그 사람에게 말하여 나를 괴롭게 하였느냐. 이건 야곱이 한 얘기예요. 말이나 하지 말지, 왜 동생이 있다고 얘기해가지고 왜 내가 동생을 또 애굽에 보내야 되느냐, 아들을 보내야 되냐 이거죠.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거죠.
8절 9절도 한번 읽어보세요. 누가 책임지겠냐고 얘기했냐면 유다인데 8절 9절 시작.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의 어린 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예. 사실 이럴 때는 장자가 나와야지. 장자가 루벤이잖아요. 이런 말을 장자가 해야 되는데 지금 누가 하고 있어요? 넷째 아들 유다가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베냐민이 죽으면 내가 죽겠습니다. 담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다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나중에 유다 지파가 장자권을 갖게 되죠. 세상에 공짜가 없어요. 장자권.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건 유다 지파에서 메시아가 나옵니다. 이 축복을 다 거머쥔 사람이 유다입니다. 내가 책임지겠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역을 하면서도 책임지는 사람, 무거운 짐을 같이 지는 사람, 주를 위해 헌신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회중으로부터 리더십을 부여받게 된다라는 거죠. 담임 목사님 영적 지도자를 도와서 무거운 짐을 지고 아론과 훌처럼 기도하고 요호수처럼 또 갈렙처럼 함께 무거운 짐, 어려운 짐을 지고 가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교회의 지도자로 우뚝 설 수 있다라는 거죠. 할렐루야. 응? 여러분, 사람과 단순하게 차 마신다고 밥을 먹는다고 친해진다고 리더십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꼭 기억하세요. 성경을 보세요. 무거운 짐을 지는 자, 영적 지도자들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위기가 왔을 때,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 그리고 교회에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목사님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나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리더십을 주고 교회에 리더십을 준다.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은 욕구는 다 있습니다. 누구든지. 근데 그런 거 하나도 안 하고 절대 리더가 될 수가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직장에서도 사업하는 게도 기업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대우증권을 다닐 때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일이 있어서 지점에 이걸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나. 제가 대리 시절에 차장님이 계셨는데 어떤 차장이 그러더라고. 김 차장, 그렇게 해봤자 뭐해, 그것 안 되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계속 그러더라고요. 근데 옆에 있는 또 하나의 과장은 아닙니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저는 그쪽으로 따라갔어요.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근데 그게 잘 된 거예요. 그 사람한테 리더십이 딱 주어져서 바로 고속 승진을 해서 여러분 부장이 됐습니다. 바로. 그 차장은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이상한 데만 다 발령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있다가 사표를 냈습니다. 너무 우리가 생활할 때 나 자신만 생각하지 말고 사람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유익 위해서 사는 거예요. 기독교 신자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누가 자기를 인정해 주기만 바라고 있어서는 안 된다. 인정을 받고 싶거든 우리는 위기의 순간에, 문제의 순간에, 어려운 순간에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나설 수 있어야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또 한 가지 우리가 같이 나누고 싶은 것은, 야곱은 참 어렸을 때부터 그랬지만 거짓말을 참 잘합니다. 궁지에 몰리거나 위기를 당하면 쉽게 거짓말을 하면서 순간을 모면했던 사람이 야곱인데, 잠언 12장 22절에 보면은 뭐라 그랬어요? 거짓 입술은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진실하게 행하는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그랬습니다. 거짓말은 정말 나쁜 쓴뿌리거든요. 마귀가 거짓말장이거든요. 계속해서 우리 인간의 마음을, 우리의 생각을 마귀가, 사단이 공격을 하고 귀신이 공격을 하면 우리는 거짓을 행하고 부정직하게 되고 나중에 결국 그의 삶이 무너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사건, 그리고 정말 의도하지 않는 사건이 일어난다면 먼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셉은 정말 알지 못하는 사건을 위해서 감옥살이를 2번이나 했고, 정말 의도하지 않는 사건을 통해서 그는 구덩이에 빠졌고, 정말 인신매매에 당하는 그런 일을 당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사건을 어떻게 받아들여요? 긍정적으로 잘 받아들이시고, 거기에 하나님의 사랑의 섭리와 손길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고, 좌절하지 마시고 절망하지 마시고 끝까지 힘을 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왜 그러냐면 성경은 답이 나와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뭐예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조건이 있어요. 선을 이루는 조건이 하나님을 사랑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해야 돼요. 그러면 모든 것이 안 될 것 같아도, 어려울 것 같아도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할렐루야.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우연히 일어나는 일이 없어요. 해석이 안 되는 사건이 있을 뿐이지 하나님 모든 것을 우리 주장하세요. 우연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우연히. 지금 우리 성가대 우리 최영 집사님이 굉장히 지금 아파서 내 방에 왔었어요. 예배 전에. 갑자기 아침부터 성가대를 연습하는데 물이 못 넘어가는 거예요. 물이. 그 제 방에 와서 내가 물을 줬어요. 한번 내가 테스팅 하려고. 물을 한 모금 마시더니 그냥 막 토해내시더라고요. 지금 응급실에 갔어요. 그래서 우리 최신영 우리 안수 집사님 대신 지휘를 하셨는데,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예기치 않는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요. 그렇게 건강했던 사람이 물 한 모금을 못 마셔요. 여러분, 물이 내 안에서 이 목을 타고 넘어가는 거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건강할 때 그걸 잘 몰라요. 부자가 됐을 때는 그 가난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의 종되었던 그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사글세방 10년을 살았어요. 아버지가 다 사업 말아먹어서 고생을 무지무지하게 했어요. 저는 유방동에서 10년 동안 박문수 씨 댁에서, 아실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김상수. 제가 거기서 10년을 살았어요. 보증금 50에 월 5만 원씩. 거기서 철저하게 낮아짐을 배웠고, 가난한 자가 어떤 모습인지를 알았고,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들을 볼 때마다 정말 어렵게 사시는 보면 눈물이 나요. 가난은 사실 불행이 아니라 좀 불편한 건데, 내가 그걸 겪어보니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사람들은 쉽게 말해요. 그건 불행 아니야, 좀 불편할 뿐이야. 그럼 네가 한번 그렇게 해봐. 힘든 거예요. 연탄 가슴을 2번 마셔서 죽을 뻔했어요. 진짜 못 일어나서 우리 가족이 다 죽었어요. 너무너무 어려운 시절을 보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어려움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몰라요. 얼마나 사랑하냐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에게 보내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말씀을 맺고자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셉이 이제 형들에게 뭐라 그러냐면, 형들이 두려워 떠니까 23절에 보니까 그가 이르되 안심하라, 두려워 말라.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재물을 너희 자리에 넣어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너희 돈은 내가 이미 받았느니라 하고 시므온을 그들에게 이끌어내고. 원래 이제 요셉이 이제 양식을 줄 때 몰래 자루에 돈을 넣었거든요. 집에 가서 열어보니까 돈이 나왔어. 그러니까 우리는 도둑놈으로 또 몰리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야곱이 거기에 배가 되는 돈을 넣어서 지금 요셉에게 가져온 거예요. 그 재물은 다 하나님, 요셉이 준 거지만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거라고 요셉이 얘기를 합니다. 이 얼마나 이 대인배입니까 여러분? 얼마나 마음이 넓은 사람입니까 여러분? 그리고 나서 시므온을 감옥에 넣었다가 싹 풀어내서 형들과 다 만나게 하고, 자기 동생 베냐민을 만났는데 자기 형들보다 베냐민에게는 먹을 걸 몇 배를 줬어요? 본문에 5배. 별이 5개가 아니라 5배로 여러분 양식을 주었어요. 똑같은 배에서 나왔다고, 라헬이라는 어머니 밑에서 자기가 나왔다고, 그 얘기는 5배를 줬어요. 5배.
요셉의 사랑이 철철 넘쳐 흐르지요.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요셉이 총리가 됐어요. 세계 권력을 다 가진 사람이 당시에 돈도 무지하게 많이 있어요. 나라를 강대국으로 만들었어요. 성경은 거기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네가 성공한 이후에 진짜 얽히고 설킨 인간관계 문제에 있어서 사랑하느냐 용서하느냐 영적인 문제에 하나님이 관심이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물질의 복을 받으면 받을수록 부자가 되면 될수록 하나님은 어디에 관심이 있느냐?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에 관심이 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여러분들이 존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은혜 받은 성도는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를 선포하고 용서를 선포하고 평안을 선포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 그랬어요. 가해자와 피해자입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은 가해자입니까? 피해자입니까? 다른 사람에게 많은 상처를 준 사람입니까? 아니면 상처를 받으셨습니까?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약자로 만들고 피해자로 만들었을 때는 바로 샬롬을 선포하라 라는 거예요. 나는 약자야, 난 피해자야, 이렇게 인식이 되시는 분들은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상처를 준 그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의 평강을, 하나님의 평안을, 하나님의 용서를 선포하는 이 시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샬롬을 선포하고 용서를 선포하고 가해자를 위해 기도할 때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저도 정말 억울한 일을 당하고 저에게 가해를 준 사람이 있어요. 저에게 가해를 한 사람이 있어요. 또 저도 모르겠어요. 저도 모르게 다른 사람에게 가해자가 될 수도 있어요. 내가 피해자라면, 오늘 약자라면 하나님 그 사람을 용서합니다. 그 사람에게 평안을 주시옵소서. 진정한 평안이 그 사람에게 임하게 도와주셔서 이제는 그 사람 때문에 더 이상 가슴 아프지 않도록, 그 사람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않도록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면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셉이 자기 가해자인 형들에게 진정한 샬롬을 선포했더니 나중에 형들이 변합니다. 그래서 변화는 언제 일어나느냐? 변화는 언제나 은혜의 선포 속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내가 우리 김상수 우리 의원을 미워하면 저분에 매여 사는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 매이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얼마나 억울해요. 행복하게 살아도 아까운 이 시절에, 아까운 세월에 누구에게 매이지 마세요. 그러면 샬롬을 선포하세요. 주여, 내가 저분을 사랑합니다. 저분을 용서합니다. 요셉처럼 자기 형들에게 먹을 것도 주고 요셉과 함께 즐거워하였더라. 마땅히 죽어야 될 사람과 밥을 같이 먹으면서 요셉의 특별한 그 방에서 밥을 같이 먹으면서 즐거워하였더라. 평안하라, 안심하라, 두려워 말라, 요셉이 말합니다. 이렇게 우리도 선포하셔서 여러분은 생애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가정이 회복되고 자녀가 회복되고 여러분의 앞길이 열리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 가해를 했던 가해자에게 진정한 샬롬을 선포하게 하시고 용서를 선포하게 하시고 가해자를 위해 기도할 때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